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네.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우리의 아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 만드실 때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만든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태양을 만드실 때는 태양 어둠을 밝히고 또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또 생명체를 살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떤 뜻이 있어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통 장로교에서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답서는 1643년부터 4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했는데 107개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린이와 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첫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으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아멘.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문답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를 보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신앙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신앙 교육 그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지 목계 뜻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신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일을 알고 우리가 잘 수행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역대상 19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아까 역대상에 나왔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예배의 한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첫 번째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진정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다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 감사라는 내용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똑같은 말을 그렇게 썼을까요?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울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표현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뭐예요? 보람이 있는 거죠. 독생자 아들 정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섭섭하신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들 말 잘 들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기쁜 그 자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맞먹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거 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거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차라리 10번 예배 드리고
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높이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거예요. 아멘. 신자라고 하면서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일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와서 예배 잘 드려요. 근데 뭐 일이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다 뒤로 하고 그 일을 먼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존대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감사,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을 다 전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땠습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래요. 죄로 죽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그 대신에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을 뭐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고요. 또 보니까 8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적으로 그 은혜가 나오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여러분 값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전에는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란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따랐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육체와 함께 육체에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짓도록 미혹하는 것이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그 소행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지게 해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다니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됩니까?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중독, 각종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분만 많이 생각하죠. 솔로몬 하면 참 복 많이 받은 사람, 지혜의 왕, 부와 영광 다 누렸던 사람, 좋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백성을 위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1000번제까지 드린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의 소원이 뭐예요? 이 백성, 맡겨주신 백성을 정말로 올바른 판결을 해서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가는 게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너스까지 주신 거예요. 아멘. 이후에 솔로몬은 그의 소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육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언제 어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다윗 그 아버지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걸 짓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또 솔로몬 때에 얼마나 그들이 그 나라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도 많은 부러움을 살 정도로 칭송을 받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갖추게 되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비로 맞이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왕궁에 이방신을 들여왔고 또 왕궁에 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왕비 자기 아내를 그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했고요. 전국에 500여 개의 산당을 지어서 거기 자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산당에서 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000명의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타락의 길, 막장으로 갔죠. 막장길을 갔던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딸을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면서부터 패망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여자들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러한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솔로몬을 그래서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좋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럽니다.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죠. 이제는 네 신하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네 아들 때에 가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 나눠지게 되잖아요. 갈라지게 되죠.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솔로몬이 이방신을 들여와서 그것들을 섬기게 하고 자기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일이란 성경적으로 보면 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료일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며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한 일 하면 착한 일 이런 것 세상적으로 보지만 그것도 물론 선한 일이 되죠.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이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생명을 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3절에 그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또 5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알아서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이 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선한 일, 그거는 이제 섬기는 일이죠. 봉사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이것 다 선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그런 영생의 엄청난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몇 사람 안 받았네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몇 사람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그 구원, 그것은 그 선물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아멘. 선생님이 반의 반장에게 많은 이제 반의 전체를 나눠줄 그런 선물을 주고 이거 반 전체를 나눠주라 했어요. 근데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 가지면 선생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것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다른 사람에게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해서 같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는 것, 귀하다는 것을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그런 어떤 느낌이 없으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복음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한 일 중에 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받지도 않고 나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갖가지 사랑, 은혜,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았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누는 게 이웃사랑. 또 우린 또 하나님인데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께도 봉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섬기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겨 드리는 것, 이것도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봉사는 뭐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봉사가 첫째고 아멘. 그 다음에 이웃에게 하는 게 또 두 번째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일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예배도 있고 복음 전파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그 선한 일에 앞장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